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잠깐 이제 십계명을 보려고 해요. 원래라면은 뭐 사도신경 보고 십계명 보고 주기도문 보는 게 뭐 일반적인 순서긴 한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미 다 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을부터 잠깐 십계명 한동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 출애굽기의 이 이야기들을 봐보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혹시 집에 몇 시까지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통금이라고 하죠? 그 통금 있는 친구 있나요? 옛날에는 많이들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없는 것도 같은데, 세훈이는 없죠? 세훈이 없죠? 여기 친구는 혹시 있어요? 없고요. 다현이는요? 없어요. 다미도요? 혜림이도? 통금이 다 아무도 없구나. 예전에는요, 세상이 또 좀 더 치안이 좋지 않고 휴양했을 시절에는 특히나 우리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부모님들이 뭘 넣냐면은 통금이라고 해가지고 몇 시, 뭐 예를 들어서 밤 8시 전에는 꼭 집에 들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모님이 뭐 이건 안 돼 하지마 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지 않나요? 그쵸? 그런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면은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어디에 둬라? 자기가 싱크대에 둬라 라던가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쵸? 이런 거 없어요? 아니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죠.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학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9시 반? 9시 반? 어쨌든 그런 식으로 8시 반이면 8시 반 뭐 그런 식으로 학교 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규칙이라고 불러요. 규칙. 민서가, 민재야 어서 와요. 우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었냐면요,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에서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규칙 있죠. 몇 시까지 와라 라고 하는 그런 규칙.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이야기하고 막 소리 내고 막 그런 것들이 허용돼요? 그렇지 못하도록 암묵적인 또 그런 규칙도 있죠.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규칙이 있고 또 그런 드러나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규칙이라고 하고, 이것을 좀 더 공식적이 되고 좀 더 공적이게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 뭐가 되죠?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자, 이런 법이요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목록이 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록이에요. 뭐? 십계명이죠. 자, 이 십계명이요 하나님이 세우고 요구하시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적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율법이 뭐냐? 율법이 율법거리인데 그게 뭐야? 라고 하면요,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목록들을 모아놓은 것, 이것이 뭐다? 율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율법이다, 법이다 뭐 이런 말들 나오면요 그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율법이요 성경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 이 율법이 총 몇 개나 나올까요?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는 그 것들을 개수를 이제 세워 본 사람이 있어요. 그 밥만 먹고 성경을 쓰고, 성경 쓰다가 하나님 나오면은 다시 샤워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쓰고 오타가 나면은 그거 다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직접 세워봤어요. 이 율법이 몇 개인가 직접 세봤는데 몇 개냐? 네, 613가지. 어떤 사람은 뭐 618가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613가지라고 해요. 자, 그 613가지고요.
그리고 이 613가지를 10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 있대요. 이 10가지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한 거. 자, 그리고 또요, 이 10가지 계명을요, 또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몇 가지로? 2가지로.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2가지로까지 요약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 결국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그 의도와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그리고 너네 이웃들을 서로 사랑해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10가지로 이야기하면 10계명인 거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613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10계명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율법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율법을 보고 마주하는 게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몇 개라고요? 613가지라고요. 하라는 몇 개인 줄 알아요? 238가지고요. 하지 말라가 365개래요. 네, 하지 말라가 더 많아요. 야, 여러분, 이런 율법 들으면 어때요? 어때요? 아, 그렇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자꾸 막 선생님들이 이거 너 하지마, 저거 해라,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어때요? 아, 스트레스죠. 나를 억압해, 나의 자유를 속박해. 집에서도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자꾸 얘기하시면 어때요? 숨막히죠. 성경에는 몇 개를 얘기한대요?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몇 가지, 10몇 가지 얘기하실 텐데 성경은 몇 개를 얘기해요? 613가지 이야기한다고요. 자, 이러니 어때요, 여러분? 이거 다 봐주면 어때요? 답답하죠? 숨막히죠? 아, 진짜 하나님이란 분은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분인가?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유가 사라지죠? 주일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주일에 더 자고 싶은 여러분의 자유가 어떻게 돼요? 억압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은 좀 더 다른 친구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더 나는 좀 더 자유가 없고 좀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죠. 무조건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됐고, 또 교회 나중에는 저도 중학교 때 돼서 이제는 좀 내가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예배 시간에 이제 늦기 시작했어요. 5분, 10분 이제 그렇게 점점 늦어갔는데, 이걸 보다가 참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께서 진짜 엄청 화를 내셨죠. 그때만 하더라도 엄마는 진짜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굴고, 왜 이렇게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본인이 옳다고 하는 걸 나한테 강요하실까, 나는 너무 괴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 율법을 이렇게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왜 주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이게 없으면 우리 편하고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정말 좋을까요? 율법이 정말 싹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정말 행복할까요? 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건요, 왜 생겨났을까요? 왜 생겨난 걸까요? 법.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이라고 생겨요. 여러분, 학교에서 규칙이라는 거 왜 생겨요? 뭔가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몇 시까지 와라라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규칙이 왜 생겼을까요? 그 시간이라는 규칙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시간에 오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하나같이 다 잠 잘 만큼 실컷 와서 한 12시 넘어서 한 절반 이상 오게 될 거고, 어떤 친구들은 학교가 끝나서 와가지고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그런 게 없겠죠. 자,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이 법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강도짓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이 정말 아예 없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살인이, 강도가, 사기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도 어떻게 될까요? 있는데도, 처벌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아예 처벌도 법도 아예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주 난리가 나겠죠.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요, 그나마 이 정도인 거예요. 그게 억제가 돼가지고. 법은 이런 식으로 너무 악이 막 강력해지고 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세상이 멸망해버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법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요,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없었다면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막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법이 없다고 해봐요. 서로 사랑하라는 법이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없다고 해봐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더 봐봐요. 누가 죽여요? 그럼 또 복수심이 타올라 또 누구를 죽이겠죠. 그게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끊임없이 서로 상처 입히는 그러한 것이 발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인류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해 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그냥 그 스스로를 너무나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적인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이 법을 주신 게 단순히 이런 죄와 악만을 억제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인데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에서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오늘 십계명을 주신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십계명 주시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신 말씀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무슨 상태였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아주 고통받고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데요? 건져냈대요. 그러니까 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이죠.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10가지 율법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십계명의 말씀들, 이것들을 너희가 지켜야 돼 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네 이것들 지켜, 이러이러한 명령들을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너네 구원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이 뭐 특별히 한 게 있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잘 섬겼나요? 하나님께 뭐 특별히 잘 해드린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았고요, 원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네 이거 해, 그러면 내가 너네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게 라는 거 하신 것이 아니라요, 그냥 먼저 하나님이 자기 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애초에 하나님께 잘 보여낸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잘한 게 있나요? 오히려 하나님 무시하고 미워하고 모욕하고 적대하는 것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구원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거지한테 동전 몇 푼 적선하듯이 주신 그런 걸까요? 그냥 그냥 베푸는 그냥 그런 차원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희생과 값을 치러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용서가 가능하고 구원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기꺼이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구원이요, 바로 이러한 구원의 진정한 실체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그 진심과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된 사람이라면, 이 가운데 흐르는 그걸 정말 본 사람이라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 사랑의 표현을 표현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표현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막 배워서 하진 않죠. 그냥 감각적으로 좀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폭력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사랑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정말로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기준과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뭐다라는 거예요? 율법, 십계명.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구원을 받아서 받은 이 사랑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 이 사랑이 그냥 아무렇게나 표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표출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함께 이 십계명을 좀 공부하는 공부를 우리가 할 건데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에 관한 몇 가지 원리만 살펴보고 말씀 맺을 거예요. 자, 아직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집중해주세요. 자, 이제 어떤 원리를 이해할 거냐면, 이야기했잖아요. 뭐 신들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들을 우리가 봤지만, 이거를요 볼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몇 가지만, 세 가지만 딱 살펴보고 말 거예요. 짧아요. 짧게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십계명에 관한 원리, 해석할 때 그 첫 번째 원리는 뭐냐? 십계명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순서도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서,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10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십계명도 요약하면은 뭘로 요약이 된다 그랬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된다고 했죠. 자, 이거 보면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요 내용들이 있지만 요거를 조금 분리해서 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요약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하나님 사랑인 거고요. 사랑에 대한 계명의 내용이고요. 요 5에서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 건데, 순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와요? 이웃 사랑이 먼저 나와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죠. 자, 십계명은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이라고 그거를 이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또 엄밀하게 또 이야기하면요,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뒤에 있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요, 궁극적으로는요, 뭘 하는 거냐면은 다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 거 물건 빼앗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들도요, 그게 사실은 뭘 표현하는 거다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다라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하자 보면은 이 1에서 4계명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표현해 준다면은 이 뒤에 있는 이웃 사랑은 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첫 번째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문자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딱. 그쵸?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문자적인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신, 이 법을 주신 그 이면에 의도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집에서 누가 동생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괴롭히고 하는 형 혹은 누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태율이 같은 경우에는 태희의 머리를 퍽 때리고 괴롭히고 한다고 한번, 전혀 그러지 않지만 우리 태율이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부모님 보통 뭘 이야기하실까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야, 너 네 동생 뒤통수 때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자, 근데 이때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자적으로 동생 뒤통수 때리지 말라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뒤통수만 안 때리면 되는 걸까요? 그냥 부모님이 동생 뒤통수만 안 때리면 그냥 다 되는 걸까요? 딱 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형과 누나가 그 동생의 뒤통수만 안 때려요. 그러고서 다 하는 거야. 돈도 뺏고 뒤에서 말로 괴롭히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는 거면요, 그 부모님이 동생 뒤통수 때리지 말라라고 한 그 말을 정말로 잘 지킨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실 부모님은요, 그 뒤통수 때리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생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또 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동생 좀 사랑해줘라, 네 동생 좀 아껴줘라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도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보면서 그냥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만 안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거 한다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하는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도둑질하지 않고 아무리 살인을 정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계명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때 이 원리가 계속해서 좀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래요.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이요. 세 번째, 십계명은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들은요, 법이 있으면 그 법들이 따로따로 있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 사기치지 말라는 법이 있으면요,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내가 어겨도 사기치지 말라는 법은 내가 지켰으면은 그냥 둘 다 사기치지 말라는 건 내가 지킨 거고 살인은 그걸 어긴 거고 그렇게 따로따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십계명은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렇게 계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명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들이.
근데 이것들이요 다 연결돼 있어요. 어디로 연결이 돼 있냐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돼 있다고. 아까 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딱 요거 하나만 어겼어요. 요거 하나를 어겼어. 그러면 당장 그 순간 뭘 어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어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다 그거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만 어겼어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긴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원리가 연결되어 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세 가지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러한 해석의 원리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진리가 하나 밝혀지고 어떤 사실이 원리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요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요 그냥 율법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까지도 다 잘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율법 지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 야 너는 참으로 착하고 충성됐구나, 야 넌 진짜 선하다, 넌 진짜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라는 인정을 우리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데 이렇게까지 다 해야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지켜내가지고 하나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율법 주신 거지? 하고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봐봐요. 정말 엄밀하게 따져봐봐요. 우리 율법 못 지켜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주신 거죠? 우리 지옥 보내려고 그 지옥 보내는 판결을 확정하려고 율법 주신 걸까요? 야 니네는 지옥 가야 돼 이 녀석들아 하면서 율법 받아봐 하면서 딱 그냥 그것만 하시려고 주신 걸까요? 여러분 사탄과 그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의도를 주신 거 맞아요. 너네가 저 변명하잖아요. 나는 죄 지은 적 없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딱 주시면서 야 이게 내 뜻인데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 기준인데 너네 맞냐? 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그냥 우리 입만 막아버리고 끝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 더 이루고자 하신 더 크신 뜻이 있다고요. 그것은요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요 그것도 이런 까다로운 원리들과 함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었다면요 우리는 분명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나 율법 그래도 잘 지키고 있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나쁜 짓 하나? 그래 난 잘 지켜. 나름 착하게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그래도 성실하게 하고 있고 인생 괜찮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 거예요. 하나같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앞에 서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지키고 있는 법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하는 행동, 품는 생각과 의지가 정말 족족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저 내 즐거울 대로 행동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이 하나님 율법들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지켜봐야지 하고선 지켜보려고 노력해본 친구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거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 올바른 행동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이 율법 내가 지켜봐야지라고라도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율법 이거 내가 정말 잘 연구하고 잘 배워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겠어. 내가 이루어봐야겠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 받아봐야겠어 하고 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아닌지 이런 게요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율법 지킨다고 하는 게 정말 아니구나.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가슴으로 느껴질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율법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지킨다고 생각했던 게 진짜 교만한 거였구나. 나한테는 소망이 없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그것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요 비로소 진짜 진실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고 좌절해도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지킬 수 없는 건 알겠어. 근데 그래도 난 예수님 의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진지하게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려면요 이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깨달음이 없는데 난 예수님 믿고 따라요. 난 이 깨달음이 없으면서 내가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정말 깨어짐이, 이 안타까움이 본인한테 없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따라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 물론 우리가 당장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요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라고요. 아직 그 상태로는요.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시작이 돼요. 정말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구나. 아 그렇게나 해주신 거구나. 나를 위해서. 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감사하게 되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요.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명 볼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구나.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깨달아줘야 돼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애통하게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슬픔의 가장 큰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거고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네. 이런 정도는 내가 잘하고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 이 부분만 더 노력하면 되겠지 라고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과 한참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10개명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그때마다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편견과 경험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너 죄인이다, 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직면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로 의지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절대 지킨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다가 그것을 여러분이 포기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은 오늘 그때 하나님 법을 지킨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십계명 살펴본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자신의 실체를 보시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대한 성경을 통해 이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되고 이 십계명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다 알게 되어서 정말로 이것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